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가운데, 2대 명절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특히 고향을 찾아가는데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다녀오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고향길, 복잡한 고향길을 다녀왔을까? 바로 그 고향에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부모님을 만나 뵙고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고향길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길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야 하는 길인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고향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재판을 받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나온 자기 인생길을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저 영원한 천국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만이 내게 남아있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는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상반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운다 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운다라는 말은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싸워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교훈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진리인가 거짓인가 악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 악한 것들과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1일 날 진주만에 있는 미군 부대에 한 관척병이 자기 직속 상관 장교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교님, 지금 레이다망에 적군의 비행기가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장교는 그 레이더망을 관측하는 병사의 말을 이런 지하에 일축을 해버립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레이더망에 새카맣게 몰려오는 비행기는 우리 아군 미국 비행기다. 무슨 적군 비행기가 이 시간대에 날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보고를 받은 지 묵살한 지 1시간 만에 350세대의 일본군 전투기 비행기가 진주만을 급습해서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비행기에 의해서 진주만의 기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장교가 그 레이더망을 관측하는 일라병 일개 사병이긴 하지만 그 병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레이더망을 자세히 점검만 했더라도 이것이 우리 미군의 비행기가 아니라 일본군의 비행기라는 것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군 비행기가 우리 진주만을 습격해 온다 라고 다시 상부에 보고를 하고 미군 비행기를 출동시켰다면 일본군 비행기가 폭격하기 전에 그 353대의 비행기를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자기 직무를 게을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원한 천국문인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악한 하늘에 있는 이 사단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 세상에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하여서 비진리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열심을 다해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죽음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 부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저 천국문에 저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진리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착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한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오늘날 올림픽처럼 운동 경기가 열리게 될 때마다 이긴 단 한 명의 사람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누구에게? 규칙을 잘 지킨 사람, 규칙을 잘 지키면서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운동 경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수없이 지켜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절겨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해놓으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초반절을 통해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정해진 규칙, 전도에 미련한 것을 잘 지키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전도자로 이름을 남겼던 노병일이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고 인정을 해주었던 최초의 사람이 노병일 씨입니다. 이분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고발을 받고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가 복음 전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너를 우리가 잡아올 필요도 없고 너를 고문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전도하는 일을 멈추겠는가? 아니면 계속하겠는가? 이때 노병일 씨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수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따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국인 최초의 전도자였던 노병일 씨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목사였던 김기범 씨가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절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해놓으신 규칙, 전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규칙을 정해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나도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을 따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원칙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저 천국 고향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정해진 규칙을 따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다할 수 있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자라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이 불가능하다. 라고 바울 사도가 교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토록 신앙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신앙과 믿음에 힘이 없고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그가 사는 날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독씩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총 200독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루도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읽은 성경이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식탁 위에 접시를 얹어놓고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지밀러 목사님, 이렇게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쳐서 더 이상 마차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품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빵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 빵을 이 고아원에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고아원에 기증을 하고 말을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을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번째 원리와 원칙을 기억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귀한 부모님들,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내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그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고향길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고향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고향길, 영원한 천국 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은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하여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되 편법으로 불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법을 잘 지키면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잠깐 후면 우리 모두는 천국문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하여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해주신
전도에 미련한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확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안아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영원한 고향집 천국에서 편히 쉬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